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5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힘들고 또 이 나라도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또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약도 많고 살기도 힘든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살게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온라인을 통해서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온 모든 심령들을 돌아보시고 한 심령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리아의 성탄절. 요즘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길거리, 사거리 같은 이러한 곳에 아주 크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해 놓은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밤에 트리를 보게 됐는데 환상적인 불빛이 아주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마다 대형 백화점 전면에 성탄 장식을 해놓았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발걸음을 멈추고 또 그것을 보면 마음도 훈훈해지고 또 어딘가 모르게 들뜹니다. 그래서 충동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어쩌면 교회보다 세상이 성탄절을 더 빛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처럼 성탄의 계절이 오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성탄 트리라든지 산타 할아버지, 또 성탄 캐럴, 성탄 선물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성탄절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 계절에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계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인공 예수님은 별로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더 부각되고 아름답게 보이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사실 마리아를 생각하지 않고는 성탄절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그냥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앞에다가 별칭을 붙여요. 성모 마리아. 그것도 모자라서 마리아를 그냥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영원한 동정녀 이렇게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승천설을 주장함으로써 신격화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 비성경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신격화한 적이 없고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동정녀였지만 그는 결혼을 해서 여러 자녀들을 낳았음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기록은
성경에는 물론 없지만 성경 외에 야사에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마리아는 기도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마리아가 굉장히 귀하고 훌륭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언급을 많이 자제하고 무관심하게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마리아의 믿음과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 시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뛰어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사람 마리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앙적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들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본문 28절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께 쓰임이 되었다는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이유가 마리아가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또 많이 배우고 사회에서 존경받고 누가 봐도 당연시 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로 48절을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마리아가 자신을 표현해서 비천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자기가 사회적으로 훌륭하거나 똑똑하거나 멋있거나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첫 번째로 건넨 말이 뭐냐?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일한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원문대로 말하면 은혜를 찾고 구하던 중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많이 배우거나 훌륭한 여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만 적어도 마리아는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뛰어나고 누가 봐도 선택받을 만한 인물은 아닐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던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망하고 찾을 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 갈구하는 영혼,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 정성 다해서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되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딱 임한 게 아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추구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입혀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탄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마리아는 순결한 삶을 살았다.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당시 이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이라는 동네, 도시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속한 곳이에요. 근데 이 나사렛은 지형상으로 언덕, 만만한 언덕에 이렇게 세워진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이 중요한 건 뭐냐면 북쪽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로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 헬라의 장사꾼들, 또 여행하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면 이 갈릴리를 통해서 북쪽에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피해가 컸어요. 그 말은 이곳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뭐 분화자 폭행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혼혈이 많았어요. 그래서 타락한 마을이 된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면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방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타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타락한 마을에 살면서도 부정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순결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만일 마리아가 그 마을의 분위기, 그 지역의 분위기대로 그냥 휩쓸려서 사는 여인이 되어서 자기의 정결을 지키지 못했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가 아니면 쓰임받고 싶어도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환경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정결한 삶을 살고 동정녀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망치면서 사는데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세상이 타락을 하고 세상이 부정직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일의 어느 부분 나를 쓰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타락한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뭐 목사도 그러고 누가 뭐라 그러니까 목사도 술 먹대 그러면 그래 먹는 사람도 있겠지. 먹는 사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뭐 예수 믿는다고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아브라함도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은 정결하고 우리의 삶의 푯대는 정확하고 그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사람이 완전한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삶의 중심과 푯대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세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 3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니까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자신을 여종이라고 했어요. 종이란
주인의 말에 무조건 믿고 따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종은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는 사람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이 너는 내 종 아니냐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마리아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여종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에 종처럼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기의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종이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리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이 무슨 선택권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말씀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도 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여 주여 그러죠. 안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라도 합시다. 기도하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주여. 이 주여가 뭐예요?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줄 알고 하죠. 여러분이 모르고 주여 주여 했다면 이 시간 알면 되고, 그리고 의미 없이 주여 주여 했으면 의미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주여 주여가 의미도 모르고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 오면 주여라고 하는 거니까 나도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주여 주여. 거기에 하나님 응답이 있을 리가 없죠. 이게 주여라는 말은 주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 한마디 해갖고 예수님이 그냥 침이 마르도록 축복을 했잖아요. 왜 그래요? 당신은 나의 선생님이지만 선생인 동시에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데 말과 삶이 딴판일 때가 너무 많아. 유리하면 주여요 우리의 주가 되고, 불리하면 내가 주가 되는 거야. 유리하면 예 그리고 순종하고, 불리하면 아니요 그리고 빗나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다가 내가 주인이 되었다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실정이 그래. 그런데 마리아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말이 안 되는 환경 속에서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그러니까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니까 또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은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순종하고 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순종은 너무 힘든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율법으로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기 죽는 것으로 끝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그것을 수용하는 순간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산다 해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저건 요셉하고 정혼하는데 어디서 바람 펴갖고 애기 뱉다고.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지금도 안 믿는 목사도 있고 지금도 안 믿는 성도도 있고 어떻게
어떻게 처자가 예수님이 처녀의 몸이 나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신신학자들은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세상인데, 그때 당시에 어떤 처녀가 배가 불러왔는데 나 이거 그냥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가, 그러면 미쳤다고 정신병원에 끌고 가지, 아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마리아는 그 말씀 하나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가락질과 수치와 모멸감을 감당해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처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성령으로 잉태라는 말이, 우리는 지금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결과가 좋게 되었으니까 마리아 복된 년이라 우리가 그러지, 마리아의 그때 입장 가서 보면 그 말 자체가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고 소름 끼치는 얘기라니까. 행복도 깨지지 자기 인생도 깨지고 다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현실이에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에게 그렇게 순종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어서 순종하는 건, 순종은 순종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그러나 내 환경으로 보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순종인 겁니다. 당시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여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순종하려면 순종할 게 별로 없어. 여러분이 근심이 충만한데 기뻐하라 한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돼? 내 마음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내 삶이 어떤데 그게 말이 되냐고. 당신이 내 입장 대해보라고. 그걸 어떤 사람은 기도할, 나도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그랬지만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오직 깎아보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입장 좀 바꿔보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들어줘야 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깎아보니까 그렇게 기도했지. 입장 좀 바꿔놓자고. 여러분, 자기 입장 생각하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깨닫지 못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게 손해가 날 것 같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마리아처럼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기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라는 게 쉬워요. 기뻐하라는 게 쉬워요. 사랑하라는 게 쉬워요. 응? 담대하라는 게 쉬워요. 평안하라는 말이 쉬워요. 다 그러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내 앞에 주어지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랑할 수 있고 담대하고 평안히 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근심 걱정이 충만하고 염려가 충만한데 평안하고 싶어도 평화 그래도 평화 속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데 무슨 평화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순종하면 자기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 자기의 행복이 달아날 수도 있고 인생이 완전히
완전히 끝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여종이니까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환경 바라보지 말고 말씀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마리아는 헌신의 사람이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 동정이라고 그래요. 동정은 원래 우리는 여자한테는 대부분 뭐라고 그러세요? 순결 그러잖아요. 남자한테는 동정 그런데 뭐 똑같은 얘기예요. 동정, 순결을 지켰다. 처녀의 몸을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시기 위해서는 처녀인 누군가가 그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도록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목숨을 걸고 자기의 행복을 다 포기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자기 몸을 헌신했어요. 여러분,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단지 이렇게 말해서 될 일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한테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하면 음란한 여인이라 해서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파혼과 목숨의 위협을 느꼈지만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헌신했던 겁니다.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탄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은 마리아가 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복 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한 게 아니에요. 사실 마리아가 이것을 수용할 때 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마리아라면 그럴 것 같아. 뭐 죽고 사는 것도 둘째 문제고 우선 걸리는 게 뭐예요? 뭐 부모님이 걸리고 다 걸리겠지만 요셉이 약혼한 사이인데 요셉이 자기가 아이 가졌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뭐 세상이 요즘에 다 그런 세대인데 그냥 뭐 알았어 내가 용서하고 살 테니 누구 새끼면 어때? 키우면 내 새끼지. 그리고 여러분 받을 거죠? 뭐 아멘이 시네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수용하는 순간 뭘 포기해야 되냐면 마리아는 행복을 포기해야 돼요. 어떤 남자가 그걸 수용하겠어요? 나라도 안 돼. 여러분은 될 것 같아요? 안 되지. 마리아가 아무 생각 없이 머리가 아주 멍청해서 대답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그런 거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쓰시옵소서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여종인데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까지 나를 책임져서 길러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당신의 뜻을 위해 나를 쓴다면 이 종 한 몸 주님 앞에
바쳐드리겠습니다. 쓰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가 나중에 큰 복을 기대하고 마치 놀부처럼 제비 다리 부러서 고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마리아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런 헌신을 통해서 마리아는 역사 속에 가장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천주교에서는 제4위로 불러요. 4위.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위라고 공식적으로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모든 걸 그렇게 인정을 해요. 마리아를. 그리고 역사 속에 가장 이름 있는 여인이 되었고 그의 이름이 영원히 빛난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헌신하는 곳에 축복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보면 죄가 많은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은밀한 죄가 아니라 드러난 죄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도 다 알았어. 그런데 그 죄인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가서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리고 눈물과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헌신을 함으로 그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베드로의 헌신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했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헌신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헌신의 사람을 통해 이 지구촌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의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마리아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짧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살 건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헌신과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못불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목숨을 버려야 하는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이 자기 앞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기도하는 삶을 살려면, 예배하는 삶을 살려면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멋진 것보다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평소대로 문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그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를 건져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적으로도 힘들지만 신앙도 너무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이렇게 저는 예배를 드린다, 온라인 예배 드린다 광고한 적이 없는데 오늘 보니까 알아서 스스로 다 나왔어. 원래 20명 드리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그리고 공간 해놓으면 5층 20명, 그리고 오면 다 드릴 수 있는데 미리 겁먹고 다 안 나오잖아요. 코로나 별것도 아닌데 목숨 걸거든요. 여러분 마스크 쓰면 걸리지도. 요즘 계속 중대본에서인데 지난주에도 교회에서 여러 명 나왔는데 마스크 쓰고 드린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 걸린 사람은 와서 드리고 간 거지. 전수검사. 근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몇 명 나온 데 있나 보니까 3명, 4명 나온 데 뭐 했냐? 끝나고 밥 먹었더라고. 밥 먹을 때는 마스크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마스크 잘 쓰면 백신 맞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백신 언제 나와서 내가 맞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마스크만 잘 쓰고 다녀. 그러면 안 걸리니까. 예. 직장은 가고 백화점은 쇼핑하러 가고 놀러는 가고 갈 때 다 가는데 교회가 뭐가 무서 교회를 안 가는지 난 모르겠어요. 자기가 마스크만 쓰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자기 주변에 전부 걸린 사람이도 자기는 걸릴 일이 없는데도 신앙은 그냥 그러고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고 우리는 이런 신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 좀 증상이 좀 나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가 걸렸고 좀 위험하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만 멀쩡하고 직장 다 가고 할 일 다 하고 시장 가고 식당 가고 백화점 가고 쇼핑하고 다 하면서 교회는 위험하다고 안 가면 세상 천지에 누가 그걸 믿어?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만해야지. 더 하고 싶은데. 뭘 두려워할 게 그렇게 많아요. 감옥 가라면 가는 거지. 감옥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감옥도 갔다 온 사람, 대통령도 감옥 갔다 오고, 감옥 갔다 온 사람이 다 잘 되더만, 우리나라.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 감옥 간 사람 거의 와. 과거에 운동권에 있어갖고. 예수 믿다 그들은 운동권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믿다 감옥 갔다 오면 할렐루야 아멘이지. 나는 별로 두렵잖아요. 감옥에 밥 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데 할 거 뭐 있어. 그냥 자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리고 헤이헤이 호호하고 놀다 나오면 되는 거지 뭘. 그거 수술해서 받을 일이 있어? 뭔 일이 있어? 거기는 기도해달라는 사람도 없고 신방을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너무 세상적으로 하지 말고 이왕 예수 믿을 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지켜줄 것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도 믿으라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졌다고 믿어지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줄 거라고 믿으세요. 마리아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한 말씀 듣고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목숨 걸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마리아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하나님 믿고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성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탄의 과정에 마리아가 쓰임받은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마리아의 아버지 하나님 결단처럼 우리도 결단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회는 아버지 험난하고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의 신앙이 저울질되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아버지 고민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 환경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생명받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